사랑하는 주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기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원한 생수가 흘러가도록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세미나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 세천사 세미나를 한 중에는 제일 적은 숫자가 세미나 교육생이 들어왔고요. 그러나 참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일할 일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천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지구 역사 마지막에 11시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마지막 포도원에 와서 이제 복음 사업을 마감할 일꾼들, 마지막 시대. 그 세천사가 되려면 이제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종합하면 복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한다.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예? 영원한 복음이 예수님이다. 성경 전체가 다 영원한 복음을 풀어주고 있는 얘기다. 처음부터 있던 복음이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창조 전부터 있던 복음, 영원 전부터 준비된 복음,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는 복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속죄 양으로 죽으셨지만 2000년 전에 실체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에 대해 오셔서 진짜 죽으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준비된 복음이시라. 죄가 정해진 그곳부터 죄물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죄하고 죄물하고는 같은 언어, 원어연의 동일어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죄하면 죄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누가 죽었지요? 죄를 정한 그분이 죽었다니까요. 죄를 정해놓은 그분. 죄는 뭐가 정하는 겁니까? 법이 정하는 거죠. 법, 율법. 예수님은 원래 율법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이시고 사랑이시고 죄인에게는 복음이시고 사랑의 복음. 하나님 그분이 법입니다. 그분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법이에요. 처음부터 있는 법이에요. 그 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게 죄다. 법을 세운 분이 누구다?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십계명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 위에 써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법이신 분이 법을 범하면 죽는다 하는 법을 정해놓고 죄인이 법을 범했을 때 죄를 정한 그분이 죽으셨다. 이런 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사랑 아닌가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때 무조건 우리는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될 믿음의 주인이시구나. 어제 여기 80이 되신 할머니가 오셔서 상담을 했어요. 아주 80이 넘은 할머니가 참 똑똑하신 할머니. 내가 그동안에 거짓 교리에 속아서 성경은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하는데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다. 뭔가 내가 지금 바로 알고 가야 되겠는데 내가 이대로는 집에 갈 수가 없는데 이걸 바로 알아야 돼서 상담을 요청하고 오셨어요. 얼마나 제 마음에 그 할머니가 귀해 보이는지. 저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을 내가 알고 싶다. 구원을 진짜 어찌 받는 건지 알고 싶다. 여기도 뭐 구원이다 하고 저기도 구원이다 하고 뭐 구원파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구원일까? 여러분 구원을 찾아 다녀야 합니다. 구원을 찾아야 돼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더라. 복음의 홍수, 말씀의 홍수. 그러나 너무나 모조복음이 진짜 복음을 다 덮어서 희석시켜서 찾아 먹지 못하도록 해놓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 참 복음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사방으로 찾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보화를 캐는 사람입니다. 보화가 만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날 때까지 깊이 파야 합니다. 할머니가 내일 모레 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시다는 거죠. 내가 아직 구원이 뭔지 못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 단순하게 구원받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렵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강구해야 되고 뭐도 의료 선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나님 주신 구원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내가 이래 했어. 좋은 일을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선행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지. 평생 헤매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 얻을 자격이 안 됩니다. 구원은 사는 거라 그랬죠. 뭘 팔아서? 나를 팔아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냥. 그 내가 팔아버릴 그거는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쓸만한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다 팔아라 안 하고 나쁜 것만 팔아라 이랬을 거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다 팔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아.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부터 알아라.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나는 좀 착하고 그래도 나는 사람도 안 죽였고 거짓말도 안 했고 뭐 나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맨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강의도 하고 뭐 나 교회에서도 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나 일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언제든지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나는 일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거 잘하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시겠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 한 가지가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를 사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는 게 천국이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게 너무 소중하고 괜찮아, 쓸모있고 쓸만해, 이거는 가지면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팔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놓쳐버린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 내가 죄짓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정하신 분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셨다. 할머니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 예수님은 내가 태어나면 지을 죄까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죄까지 그분이 다 가지고 죽으셨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담당하러 오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영원 전부터 준비된 죄를 정하신 분이 제물이 되시겠다고 자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발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터지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내 죄가 아니면 그분은 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죽는 자리가 십자가였지 십자가가 죽인 게 아니고 죄가 죽였다. 그 죄가 누구의 죄가? 나의 죄가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할머니 믿으십니까? 하니까 그거 믿는다. 그럼 그분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에? 아니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어놓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를 다시 살도록 영생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고마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말 고맙다면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늘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마운 마음,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을 만들어준 그 고마움이 내 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살다가 이제 연세가 많고 병이 들고 돌아가실 때도 그 예수님 사랑,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이라고 어제도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 사랑이 율법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고요. 그 사랑이 죄인에게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좋은
보석을 여러분들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받습니까? 왜 그걸 안 받고 자꾸 내 것을 움켜쥐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잘 아는 한 분을 예로 든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의 것들이 다 쓰레기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이 다 쓰레기로, 땅의 것이 다 쓰레기로 보이니까 그걸 다 버리고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찾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세상 것이 귀합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 아직도 내 야심, 세상적인 어떤 추구함, 물질적이건 명예적이건 건강적이건 어떤 세상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으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 놓쳐버립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돈을 따라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 예수님은 이미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내 마음 성전의 주인으로 계셔야 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참 신중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인도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이 최 원장이 하는 설교는 조용해도 굉장히 강한 기별이다고. 말은 조용히 하는데 아주 칼날처럼 강한 기별이 나오고 있다고. 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사람의 목소리가 가서 사람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가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이다. 아멘. 맞네. 하이픈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채석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잘라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전해서 하늘 백성을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들으실 때 저 사람이 아픔 보이도 안 하고 말은 조용조용하고 사뿐사뿐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씀은 칼날이 나요. 칼날. 아주 강하다. 아주 강한 기별이 지금 외쳐지고 있다. 여러분도 강하게 받으십니까? 네, 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 뿌리에다 도끼를 대고 너 열매 맺지 않으면 이제 금년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릴 거야.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 붙어있는 세상의 애정을 잘라내는 기별, 단호한 기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아름다움, 그 복음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놈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쳐야 되는 게 아니고, 당신은 털려먹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허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허물은 자기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라. 아멘.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진리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준다. 아멘.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엘렌지 화인 여사 얘기 많이 해요. 저 그분 참 존경합니다. 왜요? 그분도 여자예요. 여자 맞아요? 남자 아니에요. 여자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쓰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그분이 살던 곳을 한번 다 지나봤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키가 58이래요. 미국 여자가. 커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볼품 없어요. 58. 제 키가 58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게 나이 먹어서 좀 더 쪼그라들어서 아마 58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입던 옷이 원피스가 자기 집에 벽장에 걸려 있어요. 딱 옷을 펴보니까 내가 입으면 딱 맞겠어. 그분은 맨날 검정 옷이나 흰 옷만 입었는 줄 알았더니 거기 걸려있는 옷은 아주 알록달록한 자주색에 약간 검은색 있는 굵은 이런 무늬들이 있는 원피스예요. 딱 내한테 맞아보니 나한테 딱 맞는 옷이 똑같아요, 사이즈가. 이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어려서 누가 장난치다가 코에 돌이 날아와가지고 콧등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코가 납작해요. 그냥 콧구멍만 이렇게 있잖아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또 제대로 몸이 안 좋아서 학교도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놀라운 일을 하더란 말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죠. 저는 그분의 자서전을 보고 정말 저는 그분에게 빨려 들어갔어요. 그분의 자서전을 읽었어요. 그가 밀러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죄인이더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아직 죄인이야.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지? 그럴 때에 괜찮아. 그리고 엄마가 그 딸에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도구는 더러워도 깨끗하게 닦아 쓰실 것이고 쭈그러져도 고쳐서 쓰실 것이고 그분에게 드리면 그분 손에서 다시 고쳐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여인은 나 같은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용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정말.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까? 임할 것이에요. 이른비의 성령은 늦은비 성령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같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른비보다 더 풍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뿌려지는 시초에 이른비가 내린 것처럼 복음 사업을 마칠 때는 늦은비가 와서 결실할 거기 때문에 더 풍성할 것이다. 아멘. 저는 성경에 성령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게 다 우리 얘기니까 알아야 되겠지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모지랭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만들어 쓰실 테니까 내 잘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됨을 그분에게 드릴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그가 알고 참 많은 영감과 계시를 받고 그것을 참 다 기록을 해서 10만 페이지 넘는 기록을 그분이 했고
여러분이 보는 책으로는 100권 이상의 책이 지금 만들어져 나와 있고,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몇 년 전까지 한 절반은 번역이 다 됐고, 번역되지 않은 책이 많습니다. 그 책 속에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적인 구속의 역사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풀어서 써놨는지요. 그 글을 읽어보면 탐복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글을 또 번역을 했지만, 번역을 할 때 원어만큼은 그렇게 깊이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글을 읽으면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풀어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신앙 경험을 풀어내고 있는 이런 책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글이 너무 내 가슴에 절절히 와서 닿는 것이에요. 이 말씀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딱 갖다 맞추면 성경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빛이 팡팡 오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지금까지 해온 결과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분은 가정 문제, 부부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적인 우리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이런 문제를 속속들이 다 기록해놨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 책을 보면 골치 아팠어요. 아이고, 이것도 이래야 되고 저것도 저래야 되고, 아이고, 이거 끓끓은 통밀빵을 먹어야 되고, 아이고, 이거 달게 먹어도 안 되고 고기를 먹어도 안 되고, 아이고, 간식에도 안 되고 과식에도 안 되고, 먹지 말고 먹어 하는 게, 먹지 말라는 거는 내가 다 먹고 있고 먹으라는 거는 한 개도 먹기 싫고. 나 옛날에 그 책이 진짜 골치 아팠어요. 이 책만 보면 내가 바로 한 페이지 읽으면 내가 정죄를 받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이것 때문에 네가 죽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죄를 회개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뭔지 복음도 뭔지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책을 딱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가 싫어요. 치료봉사라는 책을 읽으니까 아이고, 이는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음식물에 관한 책을 보니까 철저하게 건강개혁을 해야 되네. 고기는 그냥 우유 계란도 안 먹어야 되네. 그걸 뭘 먹고 사나? 현실적으로 이거는 내 적성에 안 맞는 메시지라. 내 적성에 내 자아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 그래서 저는 다 밀어냈습니다. 전부 다 밀어냈습니다. 성경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밀어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랑하지만 나는 인간 아닙니까? 그러고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 밀어냈습니다. 내 자아가 다 밀어내. 그러다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 상태를 알게 됐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되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새 사람으로 살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럼 나는 이 죄 때문에 안 죽어도 되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믿으면 구원받네? 믿는 게 어렵나요? 그런데 그걸 저는 옛날에 막연하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면 내가 손에 잡고 있던 내 것을 놓고 주시는 선물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고 그걸 받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 선물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놓고 그걸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팔아야 되는 거구나. 왜 판다는 게 뭡니까? 놓는 것인데 왜 판다고 하느냐? 응? 판 값을 가지고 또 구원을 사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팔아버려야 내가 없어지니까. 나를 포기하면 나를 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를 또 주워 담아서 내가 또 주인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팔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거는 없다. 너는 다 팔아버렸잖아. 집 팔아버리니까 내 집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 팔아버리면 내 집 아닙니다. 더 이상. 땅 팔아버리면 내 땅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팔아버리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럼 나를 팔아서 누구를 샀지요? 예수님을 샀으니까 내가 가진 건 내가 산 물건밖에 없어. 내가 누구를 샀지요? 예수님을 샀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겠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너는 구원받았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았습니다고 인정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구원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제부터 나는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 따라 명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가 그날 죽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강도가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내려왔다면 그는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날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기회가 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주인이 되었다면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 말씀에서 배우고 주님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고 적시로 예수님 받아서 죽으면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는 영생이 준비되고 예수님 오시면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까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입맛과 내 동기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나쁜 음식이 안 먹어져요. 돼지고기 꿀꿀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지고기를 씹어 먹습니까? 에? 여러분 소가 여러분 소 살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소 살덩어리를 어떻게 씹어 먹나요? 그 피를 어떻게 마시나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입맛이 딱 변합니다. 저는요,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 입맛이 확실히 변했어요. 제 인생에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딱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가치. 가치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죠. 세상 것이 배설물입니다. 세상 것은 팔아라 안 해도 팔아져 버렸어요. 아십니까? 팔아라고 안 해도 나버렸어요. 근데 내가 팔았다고 생각 안 하면 또 주워 오기 때문에 항상 내가 팔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건 팔았지. 내가 아니지. 이건 예수님 거지. 그게 매일 팔고 매일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매일. 아직까지도 우리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아직도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방법은 나는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내가 살아나면 또 죄가 승리합니다. 아직 우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속는 거단 말이에요. 이 구원파가 구원이라는 덮개를 딱 씌워놓고는 아무것도 못 보게 해놓고 넌 구원받아서 그대로 있으면 돼. 여러분 그거는 니는 이대로 있으면 죽는 것. 쭉 죽으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한 번 받은 걸로 가네.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그분께 매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신앙이 돼야 이 사람들의 죄가 마지막 예수님 지성소에서 이들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우리에게 주어서 늦은 비 영광에 참여해서 재림 준비를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바로 돌아가시면 복입니다. 주 안에서 잠드는 자가 복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구원을 딱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는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서 흘러와서 다 끌어안고 사랑하고 살다가 가시면 돼요. 네. 자, 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울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 받으면 내 것에는 그 단순한 구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면 죄인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자칭 의인 되는 게 그게 위험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고 율법의 밝은 사랑의 빛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화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삽니다 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만 내 속에서는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회개로 더 큰 죄인으로 죄인 중에 괴수라 희망이 없구나. 거기까지 완전히 내려갈 때 완전히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한 번에 끝나게 돼 있지 않아요. 왜? 한 번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렇죠? 나 이제 죄도 안 지고 나 성화돼 버렸어. 이제 나 완전하게 의인이 돼 버렸으면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안 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육신에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아직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아직 죄가 완전히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의인이야. 구원받았어. 그러고 자부동 깔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가 그게 날마다의 칭의, 날마다의 거듭나고 새로나고 거듭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는 그 자체가 성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더 깊이 더 깊은 회개.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남아있는 그것마저 더 깊은 회개. 잘라버리는 회개. 그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이는 몇 년 전에 얘기해요. 10년, 20년 전쯤에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그 자서전을 볼 때 이분이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엄마가 아이 낳으면 어떻게 외출을 하고 선교 여행을 갑니까? 그죠? 애를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교육,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이 가정을 자녀 중심으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참 많이 세자녀 지도법 이런 거 참 좋은 책이 많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나는 자녀를 잘못 키웠어요. 그 책 보면 내가 자식 잘못 키운 거에 대해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글을 다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이 젖을 먹이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누가 애를 키워주는 자매가 있었어요.
애가 엄마 가슴에 붙어가지고 엄마가 또 떠나나 하고는 불안해가지고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막 아가 울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떼놓고 갈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젖먹는 아이를 떼놓고 떠나는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엄마 다 돼봤잖아요. 세상 말로 돈벌러 돈 많이 생겨서 돈벌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끌고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근데 아이를 그 자매에게다가 이렇게 떼줍니다. 떼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아이가 복음 사업에 방해가 된다면 잠재워 주세요. 무서운 기도하지요. 무서운 여자라 이분이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생명이나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가혹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근데 이 엘렌 화이트 여사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가정에 돌아가서 뭐 아이들 키우고 아내 부모님 복령했다는 말이 없어요. 복음에 쫓아간 사람, 복음으로 쫓아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건강도 자녀도 가족도 삶도 중요합니다. 이웃도 중요하고 가족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다 뭐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빛과 그분의 명령은 뭐냐. 그분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면 이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명령 속에는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인간관계에 가족에게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새 천사의 신앙은 단호합니다. 백절불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품성이라 합니다. 그걸 품성이라 해요.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상태 그 품성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전쟁 나팔을 불 때에 32,000명이 전쟁에 가담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그 전의 얘기는 제가 다 생략하고요. 성경 아시는 분들은 사사기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 제가 오늘 사사기 6장 7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기드온을 불러서 미디안과 이방인들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는 이방인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은 참 연약한 사람이고 별로 전쟁을 잘하거나 싸우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으로부터 당하고 점령당하고 쫓겨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백성을 구해낼까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 하시냐? 큰 자라고 그럽니까?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죠? 큰 용사여. 그러죠? 큰 용사여.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별로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여. 그분이 주시는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의 명령이 바로 영생이고 허락이라니까요. 큰 용사를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라 내가 사랑 줄게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켜라? 그래, 내가 지키게 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허락으로, 약속으로 받는 것이에요. 불러가지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깨라 그랬어요. 우상을 깨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마지막 전쟁터에 나를 세우실 때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일을 하려면 내 안에 다른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자기 집에 모셔놓은 이 신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죠? 밤에 친구들 데려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세라 목상 뭐 이런 신을,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런 신 목상을 밤에 다 부수려고 두들겨 부셨어요. 우리에도 이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뒷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신당에 예배하러 보니까 다 내동댕이 쳤거든요. 오,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신을 다 이렇게 엎어서 잘라서 목이 떨어져 나가고 발목이 떨어져 나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원의 짓이다. 기도원아 나와라. 기도원 이거 죽여야 된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유명한 말씀을 또 하셔요. 뭐라 그럽니까? 바알이 너희 신일진데 신이 나와 싸우게 하라. 그래. 참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그 말씀에 참 감동 먹었습니다. 바알이 신일진데 바알이 나와서 싸우게 하라. 너희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신이 너희를 만들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에게 힘을 줘서 이기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 신이 사람에게 다 두들겨 맞아서 박살이 나고 목도 달아나고 팔도 달아나고 내동댕이 쳐져서 저 구석에 달아나 있는 걸 사람이 신을 도우는 거냐, 신이 하나 사람을 도우는 것이지. 그 말이다 말이에요. 너희 신이,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그게 진짜 신이라면 너를 도울 것이다. 신이 나와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요. 그거는 우리를 도와줄 신이 아니라니까 부수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도울 신을 모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 신을 부숴버리고 그 하나님 능력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부쉈지요? 그 다음에 32,000명을 불렀더니 32,000명 하나님 너무 많다. 많으니까 전쟁에 나가기를 무서워하고 아직도 내 집에 포도원을 심어놓고 내 채집을 지어놓고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했는데 그거 아쉬워서 가정에 세상에 애착이 있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쩌나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몇 명 남았지요? 예? 맞아.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이 아말렉 군대, 이방인 군대는 수십만 명인데 어떻게 10,0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나. 기도원이 아주 기가 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뭘 하시죠? 이것도 숫자가 많다. 그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리고 물을 엎쳐서 퍽퍽 퍼먹는 사람은 한쪽에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 있으면 또 한쪽으로 세워라. 그거는 어떤 사람을 또 골라냅니까? 오직 전쟁에만 몰입되어 있는 사람. 지금 저기 쳐들어오나 어디서 저기 쳐들어오나 내 먹고 마시는 관심보다 전쟁에 관심이 있는 일꾼 군대를 모아야 승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핥아서 먹는 사람을 한쪽에 세웠더니 그게 몇 명이었죠? 그게 이제 기도원에 300명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300명을 일컬어서 이게 품성이다 그럽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쓸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오직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 품성,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는 다 치워야 돼요.
이게 마지막 새천사가 되는 신앙입니다. 새천사가 가져야 할 품성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품성으로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품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걸 가져야 그게 완전한 품성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실 사람의 품성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러면서 기도원의 300명의 그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마지막에 300명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십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네.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이겼지요. 그런데 이 300명에게 하나님이 뭘 주라 그랬죠? 진흙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전쟁터에 나팔 불고 가는 사람 있나요? 횃불 항아리, 진흙 항아리 하나 들고 횃불은 아직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나팔 들고 전쟁터 가는 거예요. 무기를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가 할 거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싸우는 그런 방법으로 싸울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기 때문에 무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와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뺑 돌려 이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먹어버리고 쫓아내려고 요놈들이 남의 땅에 와서 다 차지해 들어와. 그래 보자. 우리가 가만히 있나? 계속 쳐들어올 준비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지요. 그러니까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뺑돌려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드러누워 있는 것처럼 쫙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사를 300명이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만약에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면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기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00명에게다가 진흙 항아리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횃불을 다 감추어 놓고 그 다음에 나팔을 가지고 300명이니까 세대로 나누어라. 한쪽에 세대로 딱 나누어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라. 그럼 뭐가 나오죠? 횃불이 확 갑자기 나오겠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팍 터지면서 불빛이 확 일어나니까 와, 이 군대가 엄청나게 많고 그 세고나 달아나자. 그래가지고 그 많은 군대가 달아나다가 저희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저희끼리. 칼 하나 안 쓰고 완전히 이겨버렸잖아요. 이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사탄은 온 세상을 다 하나로 모읍니다. 어떻게 모으는지 아세요? 온 세상을 국가적으로 통합합니다. 지금 우리 글로벌 시대라고 하고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지금 연결되어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게요. 정책적으로는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무역하고 계속 수입하고 지출하고 서로 공유하잖아요. 이것도 경제를 세계 경제를 하나의 기구 속에 다 집어넣는 거고요.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종교에다가 모든 종교를 다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나옵니다.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이 통합 운동이 지금 수상합니다. 이게 이 지구 역사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기도원의 전쟁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그 전쟁, 온 세상이 연합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점령해 들어올 때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운동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배 포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이 짐승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그 짐승, 그 짐승입니다. 그 우리가 예언 공부하면 다 연결되는 다니엘과 계시록을 공부해야 돼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킨 그 변경된 율법에 그 법에 굴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햇불, 진리의 햇불을 하나님의 품성의 빛을 발산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가 권능을 받고 외치게 됩니다. 짐승의 표다. 그거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표니까 받지 마라. 그거 받으면 너는 영영한 죽음으로 들어가니까 그 받지 말라고 외치는 이 마지막 백성들이 11 일꾼들이고 이게 세 천사들이 마지막에 마칠 사업들입니다. 우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흙 항아리는 뭡니까? 우리가 진흙 항아리 맞나요? 보배가 진흙에 담겨졌다 그랬죠? 진흙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고 보배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보화입니다. 그죠? 나라고 하는 진흙 항아리에 누가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마지막 그 전쟁터가 되면 나는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난다? 예수님이 드러나서 이를 치룰 것인데 다니엘서 12장 1절로 보면 대군 미가엘이 나타나서 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돼. 그리고 내가 깨어지면 그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팔은 뭡니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기별. 나팔. 나팔을 크게 부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온 땅에 다 듣도록 크게 부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세 천사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쓰실 것입니다. 이 백성이 준비되도록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안 돼서 못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준비가 안 돼서 못 오시니까 내가 그 일꾼이 되자 이 말이야. 우리가 마지막 그 11 일꾼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 엄목사님 사모님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바로 이 세 천사가 마지막 11시 일꾼이네. 마지막 11시 일꾼은 복음사 마지막에 와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11시 일꾼이 바로 세 천사들이고 이 세 천사들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마지막 복음사를 마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셋째 천사군요. 나 여기 와서 나 세 천사가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다고.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재림교인들 알았습니까? 이제 알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아, 세 천사 기별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기별이고요. 그런데 기별이라는 말이 좀 생소합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복음 소식이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얘는 기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고 그냥 세 천사라는 단어가 생소할 뿐이지. 아, 이게 바로 그런 거군요. 이제 세 천사가 뭔지 알았고 세 천사 기별이 무슨 기별을 전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고 아, 이번에 정말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오셔서 이 세 천사 기별을 받고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재림전에 각 곳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11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 그러잖아요. 이제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다. 이 백성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모이고 일어나는 거 보니까 때가 다 된 것 같다. 우리 목사님도 그래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숨겨둔 7,000명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분들은 개신교회 안에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 아, 저는 저분들 보고 희망이 생겼어요. 진짜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쳐다보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 심장병이 생길랍니다.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그러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해요. 그거 다 듣던 건데 뭐 책 읽으면 나오는 건데 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건데 뭐 아, 우리 목사님 설교했어.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때가 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새 천사가 돼서 공중을 날아야 합니다. 이곳저곳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결한 시일꾼, 새 천사가 되는 이 복음 사명, 여기에 우리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